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큰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리더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이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거기에서 끌려갔는데 태어난 유대인 2세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그 궁중에서 정말 꼭대기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정말 리더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궁정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직책은,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맡은 관원이 무슨 고위직인가 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이었죠.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정적들에 의해서 독살당할 위험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바쳐지는 모든 음식과 술을 미리 먹고 마셔보고 또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음을 주는 그 사람이 술관원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술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임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왕의 곁에 서서 국정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만 맛보고 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에 관여해서 왕에게 조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궁정에서 인정받고 정말 특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그 형제와 친구들로 인해서 그들이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놀라게 됐어요.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온 세계가 페르시아의 패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요, 바벨론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억압받던 유대 민족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도로 처음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신나는 일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뭐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는 상황에서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2차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2차로 예루살렘을 귀국하게 됐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에스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해서 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에스라 리더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서로 이제 갈등하고 싸우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소식, 그러니까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이 이방 족속들의 음모와 방해로 말미암아
성벽과 문을 건축하지 못한 채로 있고, 예루살렘 시민들은 수시로 이방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도시에 성벽과 성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도시는 무방비 상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마다 이방 민족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그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벽과 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이렇게 집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당시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질비하여서 썩는 냄새가 그렇게 풍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에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이 어려움과 수모와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참 안 됐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뭔가를 좀 돕고 싶어도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약 16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으니까 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슬퍼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십시오.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수요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4가지 동사가 나오죠. 울다, 슬퍼하다, 금식하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궁정의 그 높은 위치에 앉아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고난당하는 우리 동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동족들의 고난과 아픔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붙잡혀 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향에서 벌어지는 끔찍하고 힘든 일 때문에 물론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과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이.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페르시아 궁정 그 안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피터 드러커가 쓴 능률적인 경영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First Things First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장이 있어요. 여기서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인은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 일부터 먼저 하나씩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온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우리에게 언약 지키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부터 찬양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직면한 정말 어려운 문제들, 그것만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풍요로우신 그 성품을 먼저 찬양할 때 절대로 이건 해결될 수 없어라고 했던 커다란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의 정말 복잡하게 꼬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실체를 하나님 관점에서 먼저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믿고 기도를 시작할 때 절망적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문제들이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나가다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내가 또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국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것, 또 그들이 독립하지 못해서 아직 페르시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의 죄가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깨달았어요? 유대민족의 죄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아무것도 없고 이방민족들이 괴롭히고, 이거는 문제의 현상일 뿐이지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랑은 사실 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포로 2세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보면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책임,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상들에게 문제와 불행의 원인을 전가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태의 모든 본질적인 근원은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도 있죠. 부부싸움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잘 풀리는 가정도 있지만, 그게 오랫동안 너무 힘들어 싸움이 되어가지고 자녀와 부모 간에 담을 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그 관계 문제, 둘 중에 하나가 나가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또 노사 간의 분쟁,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있다라는 것을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착한 자녀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해결시켜 주시고 저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유대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자기의 죄와 민족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고 성숙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적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옛적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갖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또 다른 약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복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가 욕망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하는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기분 좋아서 축복의 약속, 선물의 약속, 뭐 사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죠. 네. 그 약속을 딱 얘기하면서 아빠, 엄마 이거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방 청소도 했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청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힘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갖고 싶어요, 이거 옛날에 내가 갖고 싶다고 기도한 것 하나님 잊으셨어요? 그거는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한 약속의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플러신학교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있는데 방패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이웃들과 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가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떠날 수 있게 하고요, 성령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친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 교수는 또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타락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을 따랐던 많은 영혼들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목회자가 물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거꾸로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피터 와그너 교수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리더를 어떻게 해서라도 죄짓게 하고 넘어뜨려서 타락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대상들은 사실은 기도 제목 올라오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 이런 대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이더라도 서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앞으로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아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의 배우자가 될지, 평생 반려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배우자가 될 사람과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는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메를렌 헤빌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했어요. 여고 시절부터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녀가 중보기도를 했을 때부터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시댁이 된 가족, 그 가족들의 온 식구가 자기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를렌 헤빌린은요, 자기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 딸의 배우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딸이 요만한데 지금 결혼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하나님, 내 딸이 누구와 결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딸과 결혼할 그 청년이 정말 주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청년과 만나게 해주옵소서. 9년 동안이나 사위 될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딸이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위가 된 사람은 그녀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영적인 리더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그런 분임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했죠.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쌓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떠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는데 나 혼자 떠날 수는 없잖아요. 페르시아 왕, 그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종이 기도하는데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4개월,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히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근데 왕 앞에서 얼굴색이 안 좋으면 바로 사형인데 왕이 놀랍게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왜 얼굴색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왕의 마음이 감동돼서 그래 갔다 와. 내가 다 교통비 챙겨주고 뭐 통과할 수 있는 조서 다 꾸려주고 갔다 와. 이렇게 허락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뭐 마음속으로만 소원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게 아니라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모두가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예배는 자주 드리고 뭔가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은 못 받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이게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라는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